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하긴 하는데 나는 사실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더 꼬인 것 같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시나? 왜 벌을 주시는 것 같은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정말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계신 풍성하고 깊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03편의 3절을 보시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아나? 첫 번째 아는 근거는 그분의 죄 용서로 압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아나? 그분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을 보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없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하면 한번 어떤 얼굴들이 떠오르십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이게 가족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한 교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도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최소한 나는 그런 잘못은 안 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용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분과 저 같은 부모에게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살다 보면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 그러신가요? 너무 착하고 완벽해서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들이 주로 많이 그러신 것 같던데 무심한 표정이 그렇게 상처가 됩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막 상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의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와 시선 하나가 왜 그리 서운하고 가슴이 이렇게 시립게 만드는지, 그 이유는 저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향하여 화가 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많았겠지만 기억이 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게
아빠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했었는데, 그때 한 번은요, 그 아이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타이밍이라는 게 또 있잖아, 용서를 구할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까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야, 정말 고맙다. 잘못했다고 말해줬어. 고맙긴 뭐가 고맙습니까? 잘못한 놈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근데 제가 왜 그냥 고맙다고까지 했냐면 빨리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 거죠. 빨리 이렇게 친하게 재밌게 있고 싶은데 이 시간을 제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까지는 제가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풀었다가 애 망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스포일 시키기 싫거든요. 잘못했으면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빨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얘가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안 하고 있으면은 제가 남 같으면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할 텐데 이게 막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했다는 그 사과 한마디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죄가 커도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이 나의 잘못이 그분의 눈을 찌르고 그분의 코를 찌른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이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이로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마치 내 코의 연기, 코에다가 연기를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안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편 25절에서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지워버리십니다.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셔서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대신 죽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우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코를 찌르고 하나님을 자극했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려고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냥 용서는 불가능하니까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이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용서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라고 나옵니다.
찬송가에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할 때 그 화목제, 화해 헌물, propitiation 그것은 제 표현이긴 하지만 샌드백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를 반드시 대가를 치려고 쳐야 되는데 샌드백으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대신 치시고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그냥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큰 사랑이니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내 자녀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용서해 주는 거 그거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하신 거 그거 사랑 맞습니까? 죄 없는 그분에게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죄덩어리로 만드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들을 대신해서 치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겪게 하신 거 이거 사랑 맞습니까? 이거 사랑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으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남을 용서하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남 용서하기 쉬운 성격 같은 거요, 아닌 것 같은가요? 사람이요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용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요 이해하면 용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 용서를 해주기 원하는데 그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했었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들이 이해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저에게서 용서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저 사람을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너무 당연한 거 했다고 우리 죄 용서해 주신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아나? 우리를 봐주시는 걸 보면 압니다. 봐주시는 거.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고려해 주시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깐깐한 사람들을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깐깐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찔리는지 모르겠네요. 법대로 깐깐해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지 않으시고 좀 봐주시는 걸 보면 사랑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 8절을 보시면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9절입니다.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8절에 보시면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했는데 이 긍휼이 우리 영어 거기 옆에 있는 영어로 보시면 merci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accoon이라는 단어인데 compassionate 그래서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주께서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은 저를 보고
법대로 깐깐하게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아휴, 불쌍한 놈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뒤편에 또 긍휼이 풍성하시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plenteous in merc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loyalty, loyal love, faithfulness to his covenant. 이게 뭡니까? 그냥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가끔 우리 신문에 보면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막 분노하는데 그 사람 법정에서 선고받을 때 그 엄마가 와서 막 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에이, 저것도 자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요, 헤세드, 로열 러브입니다. 그냥 내 새끼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경에서 mercy 또는 loving kindness, faithfulness to the covenant, 그냥 나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 왜 이랬어? 왜 저랬어? 항상 꾸짖고 싸우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그분을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보면 chi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찾아봤더니 scold, 꾸짖는 거. 항상 꾸짖지 않으시며 to have a disagreement over something, to quarrel. 뭐에 대해서 뭐든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그러지? 왜 그래? 왜 저래? 맨날 꾸짖고. 그분은 우리를 항상 그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꾸짖지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기대치를 확 낮춰주시는 겁니다.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당연히 100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자꾸 90점 받아오면 왜 너 실수가 문제야? 왜 이렇게 못하니? 하고 꾸짖게 됩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바보예요. 우리 집에는 바보예요. 예를 들어서. 집중을 못해요. 맨날 60점 이상을 받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90점 이상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분들에게 아이스크림 돌립니다. 어느 집에는 90점 받았다고 엄마한테 엄청 구박을 받고 어느 집에는 90점 받았다고 동네에 아이스크림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치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항상 꾸짖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보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별 기대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바보로 봐줘야 칭찬이 가능합니다. 아유, 오늘 운전도 잘해서 집에 무사히 잘 돌아왔네. 건강하게만 잘하다오. 개구장이라도 좋다.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서 논쟁이 한번 붙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던데 하면서 어떤 분이 물었으니 한 분이 H자매님이 코끼리야 코끼리.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야 하마였던 것 같아 그랬습니다. 하마야 코끼리야 그러다 또 한 분이 고래였는데 그러니까 더 헷갈리네 고래는 또 왜 나와 하면서 논쟁이 붙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정답은요 고래입니다. 왜냐면요 그게 왜 정답이냐면 그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디즈니 월드에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오면 샤무라고 지금 되는지 모르겠네. 샤무란 범고래가 있습니다. 얼룩덜룩한 거. 그 범고래가 엄청난 묘기를 부리는데 그거 훈련시킬 때 칭찬으로 훈련을 시킨답니다. 뭐 별거 아닌 거 하면은 물고기 한 마리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 잘할 때마다 물고기를 던져주니까 칭찬은 고래도 그 샤무 걔도 춤추게 한다는 책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근데 기준치가 달라서 욕심이 많아서 잘할 때마다 칭찬하는 것보다 못할 때마다 구박하고 못할 때마다 때리고 못할 때마다
책망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요것만 고치면 막 사람들한테 막 인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랑해서 그러는데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랑이 상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한 건 당연한 거고 못한 거 끄집어내서 자꾸 잔소리 해대기 시작하면 누가 그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집 남편은 이랬대더라. 아이고 그 여자는 무슨 복이 있어서. 어느 집 마누라 이런 데더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여자랑 살아. 비교하며 지적하는 말들이 사랑해서 좀 고쳐달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chesed, loyal love 그것으로 대하십니다. 나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인데 그거 된 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 됐다는 이유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좀 있으면 예수님 배반할 제자들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좀 있으면 금방 나 배신할 사람. 나를 막 찔러댈 사람들. 그 중에 수제자라는 자는 예수님 저주하며 3번 부인하고 막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loyal love, 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못마땅한 거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내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한 번 내 사람 됐으면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그렇게 쑥스럽게 안면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봐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수만 마디의 책망보다도 한 스푼의 위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좀 봐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그러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 뚜렷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러시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불법대로 법대로 깐깐하게 하셨으면 옛날에 다 죽었습니다. 14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먼지한테 뭘 기대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녀석이 이제 구원도 받고, 야, 옛날에 맨날 놀러 다니던 이제 교회도 나오네. 잘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뭘로 칭찬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로 칭찬받고 싶어요. 놀러 가지 않았다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주님께 목숨을 바치지 못할 망정 교회 나온 걸 칭찬해 달라고. 제가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신 것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반주자님 반주자로 계속 섬겨주셔서 감사하시고, 반주자가 반주해 지금 내가 반주해? 이러지 마시고 지휘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고, 또 노집사님 20년 이상을 집사로 계속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고, 한 분 한 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믿음이 안 자랄래?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요, 도대체 너는 왜 키가 안 크니?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조금 먼저 자란 사람이 조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조금 먼저 자란 사람이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자라나 보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아나? 우리를 좀 봐주시는 거 보면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좀 봐주시기 원합니다. 서로를 좀 칭찬해 주시기 바라고요. 눈에 불을 켜고 칭찬거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각자의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아나? 그분의 죄 용서를 보면 알고, 나를 좀 봐주시는 거 보면 알고, 세 번째로 그분의 긍휼을 보면 압니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에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 헤세드가 그렇게 크시도다. 13절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여기 불쌍이란 단어가 라켐이란 단어인데 to love, pity,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다 한 단어의 뜻이에요. 사랑이 하면은 불쌍히 여길 수 있나 봐요. 사랑하면 불쌍히 여길 수 있나 봐요. 자기 자식들을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나니. 여러분, 두려우면은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 질색하고 싫어하고 막 같이 있기 싫고 도망가면서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그 권위 때문에 이렇게 약간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주님 맨날 조금만 잘못하면 날 때리실 것 같고 치실 것 같고 벌 주실 것 같고 나는 그냥 떠나고 싶어져, 어디 멀리 떠나고 싶어,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그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의 그 거룩함과 주권을 보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 불쌍히 여김이 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미안한 마음 있으십니까? 아휴,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머리 나쁜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돈 없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 하십니까, 혹시? 아이에게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거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저 정도면 진짜 훌륭한 부모인데, 그런데도 자기 자식들을 막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미안해 하시는 부모님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도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러십니다. 불쌍히, to love,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to pity,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향해서 그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시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 시각 여러분의 남편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각 여러분의 아내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각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라고, 목장장을 향해서 나눠주시기 바라고, 그 시각을 조금만 떼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 내가 너무너무 못 미칠 텐데 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나의 기준에 내 아내가 그렇게 못 미칠 텐데 내 사람이니까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안 받았으면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 안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받고 이렇게 입 싹 닦는 걸 뭐라고 한다는데, 먹튀인가요? 먹고 튄다고? 네, 하나님의 사랑 먹튀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랑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교회 안에 저 형제님을 향해서, 저 자매님을 향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시선, 그 시선을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불쌍히 여기는 시선 조금씩 나눠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해 주신 거 보면 압니다.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거 보면 압니다. 눈이 열리면 알게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압니까? 봐주시는 거 보면 압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려하시고 먼지임을 아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보면 압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걸 보시면 압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봐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신 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저희의 그 깜깜한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영광스러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자녀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법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장 왜 날 사랑하나 함께 하시겠습니다. (45장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높은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느끼고 감격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나오셔도 하셔도 됩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하고 더 크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되고요. 끝나신 분들은 3절 하겠습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억하면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없어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자극하고 있었는지 못 보고 몰라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녀되었다는 이유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풍성히 주님께로 이끄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